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역사를 보면 다 함께 더불어 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는 기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리더들이 다 모였고 셀 리더들이 모여진 우리 지하에 이제 예배실에 과학 성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우리 심요한 목사가 저한테 그래서 아빠가 설교할 때 강력하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잘 입는데, 근데 3부 예배 때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빠가 좀 세다 이거예요. 언어가, 아빠는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을 하면 성취하려고 막 강력하기 때문에 언어가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등록한 아이가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날 엊그제는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혼난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더래요. 혼난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목사님 뭐 특별히 안 혼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도, 심야 목사도 이제 오랫동안 저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내 성품이나 성향을 아니까 그때 그거는 목사님이 혼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난 누군지는 몰라요. 뭐 심야 목사가 저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1, 2부는 세게 하시더라도 3부는 좀 부드럽게, 요새 젊은 청년 애들은, 학생 애들은 이렇게 강하고 그런 거에 좀 적응이 덜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네가 내 목회 지도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좀 부드럽게 3부 때는 해보마. 그런데 내가 전에도 생각이 났어요. 비전센터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건축하고 요양원도 세우고 비전센터도 세우고 이런 기관들도 많이 세우고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여러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 많은 우리 교회에서 분이 넘치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에 겨울 때가 있고, 그 성도들한테 하자고, 꼭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면 여러분이 항상 들어주시고, 이때는 이분들이 저때는 저런 분들이 다 했지요. 했는데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 참 내가 너무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세워오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또 강력하게 이끌면서 부담도 되고 힘이 드는 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제 미안하다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비전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잘하자고 그러고 열심히 하자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되고 상 받으라고 하는 거지만 부담이 준 것 같아서, 또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런 면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몇 분들이 뭐 잘하려고 그러신 건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에게 다 물을게요. 여러분, 내가 그러기리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다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더라니까요. 성도들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도 성도들도 나한테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게 좋은 교회지. 또 리더들은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정말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한 것들을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은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협력할 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웃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 부딪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믿음과 지혜로 잘 풀어가고 은혜와 사랑으로 잘 해결해 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도 그렇게 세우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세우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갖고 가시길 바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이끌어주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1절에 보면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밟는 그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것이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5절로 넘어가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 명령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을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광야의 그 고통의 세월들을 지내다가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말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사흘 후에 들어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2세대 사람들은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즉각 1세대의 그 죄에 찌들고 불순종에 찌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가자고 해도 안 들어갔는데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3장 1절 6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 성결.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라. 깨끗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이방 그런 풍습들, 너의 더러운 죄악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 건너기를.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내가 늘 얘기해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오는 일을 보고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순종하고 하라 이거예요.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힘써라. 성결하게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라. 그럴 때 그들이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에 보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닿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는데, 거기에 요단강에서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갈에 세워서 그 길갈에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왜? 이거 왜 세웠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 제가 아까 교회 앞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너희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에베네세, 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길갈에 기념비처럼 12돌을 큰 시냇가에서 나온 돌을 거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35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 것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1987년 7월 4일에 저 2층에서 월세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공장교회로 한번 이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죠.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험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오가고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이렇게 삼관교회와 좋은 기관들을 세우고, 금년에도 이렇게 다음 세대 기관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 역사를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그 많은 순간 함께 기도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봉사하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들이 길갈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후일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 주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40년 만에 건너온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그 초입에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요, 할례를 행하라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 예식이에요. 네, 할례. 지금 세례 받는 것 이상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헤매를 하고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나니까 10절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양의 피를 받을 때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5장 15절에 보면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그럴 때 나는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은 천사예요. 이 천군 천사를 이끄는 그 대장이 지금 영적인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건 종의 고백이에요. 주인이나 어른, 윗사람들, 아주 귀한 사람은 신을 신었지만 그 옛날엔 종들은 다 신을 안 신어요. 그렇지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종의 개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의 대장으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로 쓰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온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굳게 닫혔어요. 전투 태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이거예요.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빠방빵 불 테니까 나팔을 불 때 그때 외치라 이거예요. 이제 그들이 순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 따로 들어. 그렇게 하면서 그걸 도르라 이거예요. 도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뭐예요? 떠들지 말라. 잡소리 하지 말라.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왜? 여길 돌면요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엔 또 아유씨 왜 돌어? 아니 하루만 돌지 이거 뭐 이틀 3일 닷새 언제까지 이거 돌 거요? 이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러다가 저거 화살 쏴가지고 그냥 우리 화살 맞으면 죽는 거 아니오? 막 꿍시렁거리고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들 막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깨닫지 못한 자는 꼭 지 생각과 지 어떤 주장으로 말들 하고 떠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소리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가만히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 때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불걸랑
와 무너져라 와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함께 이제 돌고 외치라 하는 때 외칩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 소리를 한 번에 지르니까 공명이 일어나서 무너졌다, 과학적으로 뭐 무슨 뭐 음파가 어떻게 그따위 소리 해요. 아니에요. 다 성경의 역사는 다 성경에 증명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요, 이렇게 그들이 건너와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럴 때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때 그 군대 대장과 함께 모든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들만 도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이끌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장과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12지파를 아까 할 때도 12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딱 나누어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적으로 팀 사역으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조직을 갖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12교구로 장년도를 12교구로 세웠고, 여기에 우리 프로포즈 셀이 들어가고 중고청이 이제 또 연결되고 주일학교가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 삼관계 12교구 조직도가 주일학교까지 다 형성되어면서 우리 이 도시의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이 도시를 점령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아까 그 교회 사역 목회 조직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리더들이 이런 조직을 이루고 백성들이 12교구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협력해서 공동 목회 사역으로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의 도시를 점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동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금년에도 이 SKDA 삼광 다니엘 아카데미, 이거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대, 이제 초중고등학생이 여기 있고, 이들이 평생 동안 이제 선후배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삼광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들이 강력한 역사의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스리라잇 이 삼광 이 방송국이 스리라잇이 삼광이라는 뜻이 삼광, 세 가지 빛들이 라이트 빛이거든요. 삼광 방송국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3까지 쓰면 글자가 많으니까 3으로 쓰는 거고, 삼라이트 삼광 방송국.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컨텐츠 들어가면 저렇게 노래하는 거, 드라마, 뭐 이제 앞으로 간증하는 거, 어떤 사역하는, 이게 계속 여기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게,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제 계속 여기다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매주 이거 한 번씩 거기 그걸 눌러서 보면, 이거 노래도 듣고 연곡도 듣고 뭐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야 이제 앞으로 자꾸 유튜브에 나오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도 안 보지 말고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노래도 계속 들어보고, 또 여러분 누구도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박정원 간사 왜 저기 상담 코너는 안 들어와 있나? 네? 준비 중에 있어? 그 일찍 내가 넣으라고 그랬는데 여태 그래서 상담 코너도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바로 다음 주에는 그런 준비된 것들이 더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면서 자연히 복음이 접근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서신 사랑 전도대, 이거 우리가 계속 서울신학대 가서 전도하는 팀을 우리 신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이걸 만들어가고 세례자들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걸 우리 교회와 딴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삼광 사랑 상담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지금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그냥 거기에 그거대로 구속 조치한 걸로 두면은 세상 옛날 말로 빨간 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런 걸 교육받고 새로움을 갖고 결단하면 그 범죄 기록을 지워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는 좋은 일이고, 학교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연결을 하면 이런 청소년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서 청소년한테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그걸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므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역들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내년에 4월에 이제 태안에 수양관을 하면 내년 여름에는 여러분이 바닷가에 수양관에 뭐 조그만 수양관에 그래도 한 번씩 셀별로 가서 이렇게 쉼을 갖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그런 데로 한 번씩 보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의 사역을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 초신자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헌신해 온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우면서 더 이것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우리 삼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